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를 위해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물감 시기 전에 새롭게 될때 Oh my
주가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 가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구약성경 442페이지가 있네요. 자, 찾으셨나요? 네. 먼저 읽기 전에 또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442페이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에게 교독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매명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대답하며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주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가녀을 수로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기를 가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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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업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참 기뻐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과 함께 또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얼마 전에? 500몇 엄청 많아. 몇백 명 정도 있죠. 대부분 그렇죠.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SNS 친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나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 한 명 있어요? 한 명. 좋아. 한 명 그래.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사람을 만나기는 쉬운데 마음을 깊이 나누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SNS에서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죠. 좋아요. 이것도 올랐네. 근데 정작 내 삶 가운데서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청년의 나이대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 외로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카카오톡은요 하루 종일 울려요. 빙빙 카카오톡 막 이러면서 울립니다.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웃긴 건 우리 청년들끼리도 이런 말 합니다. 야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그래 좋아.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다 우연히 또 만나면 야 진짜 이거는 꼭 먹자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몇 달이 지나갑니다. 혹시 찔리는 분 계십니까? 찔렸다. 네, 찔렸다. 우리의 일정표나 우리 시간표, 약속의 시간 그런 것들은 달력에 가득 차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우정을 꼽으라면 아마도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둘의 우정은 단순히 성격이 잘 맞아서 생긴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가 같아서도 아닙니다. MBTI가 같아서도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묻는 거죠. 목사님, 요나단은 J였을까요? F였을까요? F였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좋은 친구 사귀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억울한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보다 보면 어때요? 다윗이 계속해서 쫓기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자, 오늘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첫 마디가 찌르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요나단.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떠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별 많이 들어보는 말 같지 않아요? 다윗이 많이 짜증난 것 같아요. 다윗이 많이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깨져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계속 왜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이 하고 계신 거 맞죠? 이러는 거죠.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떨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더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보이는 거죠. 연애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소개팅하면 좋은 분이신데 끝나면서요. 인연이 아닌 거죠.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마치 우리 성경적이진 않지만 다음 생에 만나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웃지만 그 속에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어요. 사울을 위해 싸우는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질투였어요. 사울. 미움이었고 하프를 켰는데 라이브로 들려주는데 창이 날라와요. 여러분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생기는 그런 문제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당하는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도 바로 해결되지 않는 시간들이 그 인내의 시간과 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라마나임에서 도망친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나단이에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혼자 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기도 했고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갈이라는 사람을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또 예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힘들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연락을 끊어요. 잠수를 탑니다. 말하자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단톡방도 익십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단톡방에 그냥 나가버려요. 조용히. 괜찮아요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좀 잘 지내고 있지? 괜찮아? 근데 괜찮죠. 근데 표정은 아니야. 표정에는 어둠이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불안은요, 그리고 증폭되는, 사탄은요 우리를 재짓게 하기 전에 먼저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하잖아. 교회 사람들도 결국 다 똑같아.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 의심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다윗이 맹세하이르되 하다가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뒤에 그런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고백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만 가면 끝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한 걸음만 가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험을 계속 보는데 자격증 혹시 이런 사람 여러분들 뭐죠? 운전면허 봐봤어요? 몇 번 떨어지셨나요? 한 번에 다 붙으신 분? 좋아요. 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한 번 할 때마다 두려움이 또 생기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이번 회사도 혹시라도 만약 회사 열심히 갔는데 회사에서도 이번 회사에서 똑같이 또 괴롭힘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공격을 당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마저 끝나면 정말 혼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을 통해 붙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 말은 다윗, 내가 내 편이야. 끝까지 함께 갈게. 혼자 두지 않을게. 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의 중심을 담은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이성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 믿음의 사랑과의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근데 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하늘이 열리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신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도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저희 DTS 동기가 왔지만 제 DTS 동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혼자 있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혼자 있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데 구석에 있는데 혼자 되게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나랑 교제했었는데 마치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너무 외로워.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자매가 편지를 써서 쪽지를 주면서 예레미야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주면서 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주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당시를 생각하면 참 그냥 따뜻하고 은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저 형은 끝까지 기도해 줄 거야. 저 오빠는. 저 누나는 없는 게. 저 동생이. 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바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죠? 형, 오빠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누나, 언니 사랑해. 말로만? 기도할게. 이 말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편할 때만 하는 사랑인지 겉으로만 하는 사랑인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편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아세요? 요나는 지금 누구를 거스르고 있는 겁니까?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직장을 포기할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만 도와주자. 내가 너무 손해보면 안 되지. 선은 지켜야지 하면서 합니다. 물론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년들도 이관계를 하다 보면 은근히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왜 답장이 없지? 익십이야. 이번에도 내가 만났어. 이번에도 또 내가 밥 샀네. 내 생일은 안 챙기더니 자기 생일만 챙기네. 그러는 거죠. 야, 내 생일이야. 다 막 얘기하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결심합니다. 나도 이제 먼저 연락 안 한다. 연락 하나 보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많죠. 있잖아요. 소위 좀 그죠?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란 사실은 사람은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요나단을 보세요. 그는 다윗을 도와주면서 한 번도 자신의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 도와줬잖아. 내가 희생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지 않는다. 왜일까요? 사랑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의 자리도 그런 거예요. 찬양팀을 하는 것도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지금 우리는 지금 필요가 없지만 교회 방송팀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것도, 새가족도 그렇게 섬기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늘 누군가의 수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수고하고도 생색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 뭘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봉사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그러니까 평생 갚아? 하지 않네요.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요나단의 모습 속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이 또 나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셨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뭐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죄송한데 동안하면 물 좀 떠다 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나단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낸 사람. 그래서 그는 왕자인 자신보다 왕이 될 다윗을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은 늘 경쟁을 가르쳐요. 그죠? 경쟁을 가르쳐요. 이렇게 섬기는 거 말고, 이렇게 물을 떠다주는 섬김 말고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친구가 취업하면 축하보다 먼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결혼하면 기쁨보다 조급함이 찾아오는 거죠. 나 이제 30대 이런 거죠. 또 친구가 잘 되면 SNS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비교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이런 경험 있잖아요.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고 축하해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좋아요도 눌러줬어요. 하트를 달았죠. 댓글을 달고 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줘. 저는요. 그런데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교는요, 기쁨을 빼앗게 되고요, 시기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울은 비교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죠. 그는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것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도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하는 거죠. 우리 효범이를 통해서 하시는 걸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의 기쁨을 이 통해서 하시는 걸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잘 되면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공동체.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 길을 잃으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누군가 성공하면 시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는 뭔가 다른데? 라고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경쟁으로 관계를 만들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닦아줄 수 있는,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덕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요나단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의 요나단.
이런 거예요. 요나단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아니, 누군가를 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경쟁자로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요, 누군가를 붙들어주고요, 누군가를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군가의 요나단으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하고요, 비교하는 것보다 축복을 선택하는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들밀지 못하고 계속 나 혼자 싸우고 판단하는 거, 먼저 나에게 와서 사과해야 해 하는 그런 사랑보다 먼저 품고 사랑에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먼저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단이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여러분, 요나단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자예요. 여러분 공주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에요. 다음 왕은 누구예요? 다음 왕 나지, 나. 그리고 다음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그죠? 자기 자신인 거예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 친구입니까?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 꿈은요, 제가 왕이 되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이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처가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왕자를 붙잡으려고 하죠. 자신의 왕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폐위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왕권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는 왕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사울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림길이 늘 찾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또는 내가 이제 30세 정도 됐으니까 좋은데 어느 정도 취업해야지. 내가 26세, 그래, 대학 졸업하고 끝났고 이제 취업해하고 1년, 2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취업 준비했으니까 좋은데 가야지. 30에는 결혼해야지. 이 나이쯤 되면 안정되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안정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하나씩 플랜을 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플랜을 짜면 어때? 우리 인생이 어때? 계획대로처럼 흘러가지. 안 되더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져. 낙담하는 거죠. 낙담이가 찾아와서 나를 막 두들기는. 하나님, 왜 제 계획과 다릅니까?
하지만 믿음은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저도 어떤 청년들을 만나거나 또 전화 상담해 보면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 올 때로는 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 어엿한 직장에 취업했는데요, 아직도 저만 준비 중입니다. 그냥 아직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 결혼하는데 저는 이러고 자빠져 있네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SNS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고 이렇게 본 적도 있잖아요. 친구는 제주도 가고 사진 찍고 지내줘야 되겠어요. 또 다른 친구는 유럽 여행을 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청첩장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승진하는 모습. 그래서 승진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드라마 정주행하는 거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뒤에는 참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비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나단은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기뻐하는 거죠. 왜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기뻐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13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는 말. 이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사랑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냥 내 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다 사줘.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다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섬겨주는 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주는 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나단이요, 화살을 이용한 신호를 약속합니다.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멀리 있는 다윗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화살 하나로 생사를 알리기로 합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다 하면 그러면 뭐예요?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야 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화살의 방향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인을 했던 거죠. 눈에는 화살이 보였지만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신호들이 있어요. 자격증이나 취업에서 합격이라는 신호도 있고요, 불합격이라는 신호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신호도 있고요, 만남이라는 신호도 있고, 이별이라는 신호도 있고요, 건강이라는 신호도 있고요, 질병이라는 신호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신호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또 하나 들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공이 더 중요해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계획이 더 소중해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어보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어요. 이 도망자의 그 시간이 훗날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왕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요나단도 몰랐어요. 자신이 왕이 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었다는 것을, 그 순종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너무 빨리 실패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듬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훗날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혼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백성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만만이요 다윗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이유도 모릅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저 사울의 질투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 뭐 부인, 남편 이게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만으로 일하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그 한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 흘렸던 그 한 사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던 사람, 교회로 다시 데려와준 그 사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느냐?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교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교라고 들었어요. 비교. 어떤 친구는 결혼했잖아요. 승진한 친구, 어떤 친구는 30대인데도 집이 생긴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수도 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자꾸 SNS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왜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가? 사울이 바로 그러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비교는 결국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나단을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함께 하시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 혹시 지금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도 뭔가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이 진짜 짜증나는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속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나는 왜 혼자 있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는 거죠. 동안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미 선한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힘들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동역하는, 이 같이 함께 호흡해가는 그런 사람, 힘들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사람, 우리 옆 사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더 위대한 친구,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그래요. 바로 위대한 친구라고 하시죠. 친구라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요나단은 자기 왕병을 내려놓고 다윗을 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살리셨잖아요. 요나단은 자신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좀 이렇게 같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이유도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이렇죠. 남보다 높아져라, 남보다 앞서라, 남보다 성공해라, 남을 깔고 뭉개버려라, 네가 이기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경쟁자를 만들지만 예수님은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용하는 사람을 찾지만 예수님은 함께 같이 손잡고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갈 사람을 찾고 세우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문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 오면 내 편이 있다 라는 확신이 드는 공동체, 실수해도 다시 일으켜주는 공동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잘 되면 함께 박수 쳐주고,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두 가지만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요나단은 누구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줄 것인가?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몇 명이 안 될지라 내 옆에 있는 오빠, 동생이 얼마나 좋은 동역자인지를 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 시기의 삶 속에서 오히려 경쟁보다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창교회 그루터기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보다 사랑을 선택해라. 경쟁보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동역자가 되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중심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아버지 주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보다 비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아버지 바라봤던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길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로 아버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셔서 결심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요나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요나단을 주시고 아버지 나도 누군가의 요나단을 줄 수 있도록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셨다는 기대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생명 위에 생명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서 은혜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요나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평생의 그 동역자 그런 요나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며 사랑하며 동역을 이뤄나가며 함께 주님의 일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세움바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좋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요나단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요나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함께 공격할 수 있는 공격자 그런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요나단과 기쁜 죽기까지 사랑하며 함께 사랑할 것처럼 함께 죽기까지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하시고 역사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서 그 요나단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를 한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을 붙잡아주며 아버지 세워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며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시도록 모든 여러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이 말하고 있고 또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용기 없음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 의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아버지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나도 또한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요. 오늘 어쨌든 모임 하게 되고요. 모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오늘 그래도 손님 오셨으니까요 좀 이렇게 좀 기도해주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네. 자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좀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그냥 제가 20대 때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 내 상태와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잖아요. 40대니까 뭔가 환경이 달라져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대지만 여전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유혹을 받지 않는 뭐 그런 부록의 나이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힘든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완벽한 상태로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40대가 되어서 20대랑 다른 게 뭔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또 완벽하지 않지만 나한테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랑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전에는 제 중심으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해요 하고요. 하나님 내 친구가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나에게 은혜구나 라는 게 저한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청년 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쩔 때는 외롭고 어쩔 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사실 그때 교회에서 너무 외로웠지만 그리고 나도 그 시간을 좀 더 나의 발전에 쓰고 싶었지만 나는 왜 늘 여기 있는가 이렇게 고민했던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되게 느끼게 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또 교회 사모님인데 그런 유혹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은혜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고민도 하고 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도 되게 기억나는 말씀이었고 저는 저의 남편이 저의 요나단인데 저의 남편에게 제가 요나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위로와 그런 동역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럼 좋지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또 저의 자녀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렇구나 하고 세뇌당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아신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격려를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자매들은 좀 이렇게 같이 손을 얹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는 괜찮거든요. 손을 얹으시고요.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해봤는데도 이렇게 받는 입장이 되게 너무 어색하네요. 네, 지금 아마 그래요. 지금 아무리 저는 이렇게 요나단이었을 남편한테 요나단이 될까? 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거 모두가 그랬으면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했는데 우리 사모님도 간사 출신이에요. 간사 몇 년 같이 예수전도 간사도 몇 년 하셨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함께 좀 기도할 때 그렇게 좀 축복하면서 올려드리면서 또 힘겹도 미국에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일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일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환경과 마음과 여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달라고 같이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우리 정말 자매를 허락하시고 또한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갔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이 되고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날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운데 아버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좀 붙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과 아버지 의원하단과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우리 사모님을 또 한 시간이지만 함께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모님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아버지 일으켜주고 하나님 품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목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의 빛이 나타내어지며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적용으로써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한동안 안 했던 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요나단이 서로의 요나단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 그걸 할게요. 마니또를 하겠습니다. 마니또 뽑으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